네, 사람은 종종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조는 평야에서 맹수를 만나면 머리를 땅에 박는다고 합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타조가 현실을 도피한다, 땅에 머리를 박으면 맹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을 시켰지요. 맹수같이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타조처럼 땅에 머리를 쳐박는 사람, 현실 도피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 타조 같다, 타조 증후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실제로 타조는 위험을 피하지 않지요. 타조가 머리를 땅에 파묻는 이유는 첫째, 머리를 낮춰서 몸을 숨기기 위함이고, 둘째는 이제 머리를 박아서 그 땅에서 이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제 상대의 크기나 위치를 알아서 재빨리 도망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인간의 선입견이 빚어낸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하고는 합니다. 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얼굴이 무표정하면 나에게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은 그게 평소 얼굴인 경우가 좀 많이 있지요. 오히려 웃는 게 노동인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오해는 사실을 알고 잘 풀면 됩니다. 네가 하는 건 오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사실로 잘 받아들이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음번에는 이해하면서 갈 수 있는 관계가 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조가 머리를 땅에 박는 게 영리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리한 행동이다, 자신의 몸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니 타조가 머리를 박는 게 무슨 영리한 행동이야, 저거 딱 봐도 멍청한 거잖아 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역시나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도 마찬가지지요. 저 사람의 표정이 무표정인 건 화난 게 아니다, 원래 평상시 표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분명히 나에게 화가 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보려 하지 않는 오해, 우리는 그것을 몰 이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이런 몰 이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33절과 34절 우리 화면에 뜰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 9장 30절에서 32절에 이어지는 설명과 같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두 번째 2차 순환 예고를 하셨지요. 31절을 한번 봅니다.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2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해서 선민의 지위를 회복해줄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들이 영웅인 예수님 옆에서 세상 복락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곧 죽는다. 십자가에 달린다.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달가웠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바라지 않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겠지요. 쉽게 말해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닫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1차 순환예고 때 이미 혼나봤으니까요. 그때 순환예고를 들은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엄청 혼났습니다. 한 번 혼나고 나면 두 번 혼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대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은 몰 이해를 수정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순환을 예고하시고 끝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설득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은 에이, 설마 예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설마 그 영광을 다 버리겠나? 그 영광스럽고 힘있는 길로 가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득을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리에는 33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내용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거쳐서 오늘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가버나움은 사실 차마 예수님을 모를 수 없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동네였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만날 사람도 많고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최대한 조용히 한 집, 제자들과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물론 이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순환의 길을 알리고 싶지 않은,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희생할 거야 라는 사실을 비밀리에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더 중요했던 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지요. 마가복음에서 집은 흔히 무리들과 구분되는 예수님의 제자, 최측근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쓰이고는 합니다. 평소에 이제 무리들에게 설교하거나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마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무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 최측근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은밀한 장소, 본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집으로 불러서 교육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장소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그 여정 동안 한 얘기, 한 토론의 주제가 정말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겨우 예수님 포함 13명의 제자가 그 짧은 여정을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지요. 물론 정확하게 그 토론의 모든 내용을 파악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귀동냥으로 들으셨으니까 내용의 주제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도 될 이 토론의 내용을 물어보셨다는 건 이 제자들의 토론이 교육에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4절 초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라고요. 예수님의 질문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흔히 말해서 갑분싸라고 합니다. 어떨 때 보통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까? 어떤 때 이런 분위기, 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요? 당황스러운 질문이나 말에 대한 대답을 하기 어려울 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차마 토론 주제를 예수님께 대답하기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통 예수님께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10중 8구 혼날 만한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라는 토론 주제로 자기들끼리 쟁론, 격하게 논쟁을 하면서 여행을 했으니까요. 34절 하반절은 이 토론의 쟁론, 방금 얘기했듯이 매우 격한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굳이 이 여행을 하면서 격하게 토론을 했습니까? 격하게 토론한 이유는 당연히 중요해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격하게 토론을 했겠지요. 자신들의 순번과 위계를 정하는 토론의 내용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크냐라는 주제는 자리 싸움입니다. 내가 너보다 먼저 제자 됐으니까 내가 순번이 위인 게 너무나 당연하다. 또는 우리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서 변화 사건을 보고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특별하다. 나는 순번이 좀 위에 있어야 한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나 잘났네. 너는 못났다. 내가 훨씬 더 지분이 많다. 내가 제자로서 훨씬 더 진짜 제자다. 라고 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같이 여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들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다는 거지요. 끔찍한 모리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의 길을 걷는다, 곧 죽임을 당한다, 그게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정식으로 들었으면 사실 제자라면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선생님께서 이제 고통스러운 길에 가신다는데, 죽임당하는 길에 가신다는데 내가 제자로서 뭐 할 거라도 없나? 나라도 예수님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죽임당할 것이라는 사람 앞에서 내 자리, 내 이득, 내 권리 챙긴다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뭘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를 시도하다가 잘못 생각하는, 이해를 시도하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가 아니라 알고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해를 거부한 뭘 이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고 제자들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것들이 내 제자가 맞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엇나가면 솔직히 제자들하고 절연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런 말할 처지가 전혀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양 집회나 수련회 가서 신앙적으로 감격이 차오를 때 우리는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하고 확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십니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니까 학교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또 직장 일이 바쁘고 먹고 살기가 팍팍하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게 사실은 예배 아닙니까?
가족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구성원들과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주님 원망하면서 주님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도 없이 주님을 등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 예고에 뭘 이해로 읽어야 됐던 오늘의 제자들과 역시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의 말씀 화면에 뜰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선택은 재교육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가르칠 만큼 가르쳤지요. 1차 순환 예고 때도,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아이에게 귀신을 축출해낸 다음에도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갈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길이다. 나는 고난받으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아니, 따라야 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보통 학생들 교육할 때 한 번 교육해서 못 알아들으면 2번 교육합니다. 2번 정도 교육해서 못 알아들으면 조금 실망합니다. 근데 3번 정도 교육을 해서 못 알아들으면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냐면 이제 그 아이와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좋게 마무리하자 하고 포기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대처입니다. 아마 주님의 마음도 좋지는 못했을 겁니다. 핏대 높여서 수도 없이 교육을 해도 제자들이 깨닫는 게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육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이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무리와 구분되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요.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명예나 재력이나 권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부르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최측근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조차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없이 제자들을 교육하는 걸 시도하셔야 했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한 너희들, 가장 측근인 너희들은 내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2차 순환 예고 후에 갈릴리를 지나며 다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재교육 1회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교육 첫 번째 화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처음 교육할 때 교육 첫 시간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교육을 하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려운 것 하면 지레 겁먹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35절과 같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5절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욕심내서 사람 위에 서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섬기는 자다 라고요. 섬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니까요.
신약 어느 곳을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다, 섬김을 강조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에겐 굉장히 낯선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웅으로서 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여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웅이셔야 나도 영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둘째 이유는 섬김에 대한 시대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 특히 헬라 세계관이 들어있는 이 시대의 섬김은 남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고 살짝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 그 정도로 이때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조차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하나인 플라톤이 이야기한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그 시대 기준으로 낮은 사람들, 노예나 종이나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나보다는 지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굴종하는 방법,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한 게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행위가 그 격떨어지는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자세를 유지하고 이 시대 사람들처럼 약간 노블리스 오블리제, 물질적인 것들을 베푸는 것, 좀 부자로서 남에게 득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정도 하면 그게 이웃사랑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자, 다친 자, 귀신 들린 자 찾아올 때에 주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고귀한 존재니까 차마 저 더러운 애들, 천한 애들, 나한테 다가오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감싸고 싸매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는 차원에서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따라야겠지요.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그 예시가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당시 기준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특히 부모의 건의와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하는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 어린아이가 한 명의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한 명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겸손하게 영접하는 것, 겸손하게 그 사람을 기쁘게 맞이하고 섬겨주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되냐, 우리 인생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무관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섬기는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남들 안 하는 일 도맡아 해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물론 앞에서는 뭐 천사다, 너무 좋은 사람이다, 고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하지만 꼭 뒤에 가면 누군가는 참 부려먹기 쉬운 호구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나에게 일을 더 던진다거나 또는 이용하려고 듣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우리는 쉽게 섬김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섬김을 이용해 먹는 이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섬김을 하기 싫어지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상처 줘도 꿋꿋하게 섬기셨습니다. 누군가는 욕하고, 누군가는 사입이라고 하고, 누구는 음해하고, 누구는 때리려 하고, 그거 다 버텨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섬기려고 낮아지면 진짜 나를 낮게 깔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겠지요. 바보라고 하고 호구라고 할 겁니다. 누군가는 섬김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착취하고 빨아들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왜 온갖 음해해도 계속적으로 섬기셨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제자들을 재교육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 낮든 높든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한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섬김 외에는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파도 섬겨야겠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조차 섬김의 모습을 따르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섬김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하지만 그 섬김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길, 이신칭의의 길,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섬김으로 여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섬김의 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신일의 청년들이 서로 섬기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섬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내가 가는 곳은, 내가 가서 섬기는 그 곳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바뀌는 공동체가 생기는 역사가 우리 한 명 한 명 신일의 청년들에게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신일의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섬김을 다짐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며 섬김의 도를 걷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싸매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회복받은 힘으로 세상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